혈액형별 성격을 파악하는 거였었죠. 여러분들 혹시 그 혈액형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A형 그러면 어떤 성격의 특징이 기억나십니까? 소심함, 착함. 그다음 B형은요? 나쁨, 까칠함. O형은요? 쿨함. AB형은 특이함.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혈액형별로 어떤 성격을 단정 지어놓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니까 한 70% 이상이 거의 A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혈액형은 A형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성격, 대표적인 성격의 유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우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또 완벽한 것도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소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심함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자면, 좋은 얘기로 하자면 그 소심함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상처를 많이 받는 거래요. 여러분, 상처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마 아무도 상처받는 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자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쉬운 예로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뭔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다든가, 혹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사탕 하나 주는데 나한테 사탕 주지 않을 때도 상처받을 때도 있고, 말로 인해서 그럴 때도 있고, 너무나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상처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 안 받기를 원해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시겠어요? 무엇인가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나에게 좋게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오는 일이에요.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런 거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얘들아, 그만 만나라. 이거는 너희들에게 상처만 될 뿐이다. 근데 희한한 게 드라마에서는 그런 사람은 더 만나요. 근데 전국엔 어떻게 되죠?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상처 입을 것을 알고 사랑을 해요. 상처 입을 것을 알고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처를 안 입느냐?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 상처를 입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상처 입을 거 알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상처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그 상처 받기 위해 나아가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무슨 못한 일을 했느냐? 이게 오늘 19장에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20장 1절에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상처 입었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가 나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충성했고 내 정직함, 내 순수함을 매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자면 사울의 사위잖아요. 가족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윗이 상처를 입고 요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매일매일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 혹은 그 상처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혹은 억울해서
단순히 그 삶의 자리를 피하거나 그 고난을, 그 상처를 단축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묵묵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상처 입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처, 눈에 보이는 배신을 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상처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모여서 가장 얘기하는 거 보면 맨날 그 얘기예요. 성도들한테 상처받았다고.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상처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목회를 하시다 보면 목사님들이 어쩔 때는 보면 너무나 인정도 없어 보이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상처받는다라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그 상처를 감당한다라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상처 입는다라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여호수아가 큐티를 해요. 여러분들 아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다 같이 주일날 말씀을 봤잖아요. 어떠세요? 더 깊은 은혜가 있으세요? 새로움을 느끼세요? 아마 보시면 내가 이거를 언제 말씀을 들었는가?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새로움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2장 3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2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로 기생나합이 나옵니다. 그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의 나라를 배신합니다. 그의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에 보면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비록 얕은 그 요단강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그 강을 건너가면서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질지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이 돼야지 하나님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이 온다면, 그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 상처받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우리를 낮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낮아지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6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창을 던져서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메락과 미갈을 그 다윗에게 장가보내는 조건으로 블레셋에 가서 그들의 표피를 배워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또한 그들의 군대와 그의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낭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상처를 이겨내서 그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을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돕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왕의 아들, 그 왕자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뜻이 다르게 그 다윗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생명을 보존시키고 그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왕국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명령의 관계가 아니라 왕이 그 왕국에 선표한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그 모습을 너무나 좋아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좋아하다라는 어원을 보니까 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기호적으로 좋아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마음이 기울다라는 얘기래요.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말보다 왕의 말보다 일개 목동에게 그가 마음이 기울었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다 보면 정말 철저히 혼자일 때가 느껴져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의 가장 강한 적, 나와 가장 대치되어야 될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의 우리는 성품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그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세상적인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리보다 무엇을 앞세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 마음이 합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비전이 같았어요. 그들이 꿈꾸는 그런 가치가 같았어요. 이를 풀어가는 방법들, 그런 모든 것이 너무나 비슷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표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삶의 가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 삶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그 두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자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기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살리고자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권면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다윗을 살려주라고 설득하는 거겠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고 다윗이 우리 가정과 이스라엘에 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됐냐면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왕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틀렸다, 윤리적으로 틀렸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라는 것은 의미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적을 놓친 것, 길을 잃어버린 것을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죄가 뭐예요? 남의 집 넘어가면 범죄죠. 지나가는 사람 때리면 범죄겠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죄가 범죄일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범죄는 더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표적을 놓치는 게 범죄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게 범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범죄자예요? 아니면 아주 선량한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을 다 지켰어. 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나는 범죄자가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표적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범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범죄자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범죄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삶의 기준, 가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표적을 그는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가 그의 왕위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욕구잖아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표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판명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권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죠. 우리는 가족이면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되는데 우리 집은 돼요. 지금 사드 때문에 막 복잡하잖아요. 뭐 사드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에 안보가 필요하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성주 그 시민들이 막 반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의 방법들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쉬운 예로 만약에 자기네 집 위에 꼭대기에 그거 생기면 플래카드 들고 자기들은 환영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아마 반대할걸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만 피해가 안 가면, 혹은 우리 가족들이 실수해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덮고 가려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틀렸다면 내 가족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알려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나단의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요나단은 그 아버지 앞에, 그 왕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듣겠냐고, 내가 옳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러한 상처받을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표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길을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이런 상처받을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한 사람의 모습,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더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상처 입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을 용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결단과 헌신으로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상처를 보듬어줄 때에 그가 더욱더 굳건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향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세요. 지지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상처받고 정말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줘서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이 신앙생활들을 하는 가운데서 특히 이렇게 많은 목회 시간들은 아닐지라도 해오면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포기해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기대치 않았던 그 한 사람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지, 그런 힘으로 나아갔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이 정말 실수했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오길 잘했어 라는 고백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잘했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그 끝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귀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확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그 상처와 그 고난 속에 여러분 맞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마음을 풀고 다시 사울에게 갑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사람한테 크게 상처 입은 적 있으세요? 실연의 아픔 이런 거 말고 아마 직장 생활하면 그런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이지만 정말 목사님에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심 쓰는 거죠. 용서하고 나아갈 때는, 그래 내가 정말 용서해준다,
내가 정말 이대로 살면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한번 살아보자.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 사람 딱 만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한마디가 다 순수하게 안 보여요. 이상하게 보이고 의도가 있나 보여요. 그래서 흔한 얘기로 외도한 남성, 외도한 여성 같이 사는 가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솔직하고 좋은 의미로 해도 그것이 정말 가식적인 것 같고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다시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가? 왜 가? 장인이니까? 왕이니까? 혹은 한편으로 이렇게 또 생각해봐요. 다윗이 정말 무서운 사람일까? 정말 왕이 되기 위해 그런 감정, 나를 죽이려는 위협 그런 정도는 내려놓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중심의 그런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다윗이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고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말에 그 요나단의 설득에 왜 다시 그 삶의 자리로 갔을까? 그리고 또 열심히 싸워요. 그래가지고 또 승리를 일으켜요.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그런데 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까? 나가서 싸움해가지고 이겨와가지고 또 사울이 악한 영에 휩싸여가지고 막 힘들어하니까 그 옆에서 또 마음 풀어지라고 하프를 쳐준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창을 들어가지고 또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은 여차하면 죽을 뻔했던 행동이에요. 그가 피했다라는 게 여유를 갖고 피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적으로 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오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또 도망가요. 다윗이 참 바보 같죠. 다윗이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그 핵심에 있는 선한 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와 인격이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영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괴롭히는 적군들을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놈들 때려줘 죽여달라고 욕하고 저주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럼 다윗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항상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떼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울의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냥 정말 휴머니즘으로 사랑했더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가 나아갔던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상처와 배신과 죽음의 순간이 보일지라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대부분의 순간 그 상황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죠? 우리는 대부분 내가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판단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더라.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가 그 아내의 집에 갔는데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여리고성에 침투했다가 정탐했던 그 사람들처럼 미갈이 밧줄을 내려줘가지고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가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알겠지만 천부장이었어요. 군대의 대장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라고요. 그런데 왕이 내가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을 믿어줬는데 또 배신한 거예요. 역시나 배신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때를 보여줘야죠. 솔직하게 다윗이 그 시간에 나가서 군대를 모집해서 진격했으면 사울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은 군대를 모아서 사울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갑니다. 거기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군대가 없어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제사장 집단이 있는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곳에 가면 보호받지 못해요. 오히려 마을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거기는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무기나 사람의 방법이 세워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보호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보내었어요. 전국에는 자기도 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울의 군대가 그곳에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사울도 죽이러 갔는데 자기도 죽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군대들이 하나님께로 기도의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예언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웃긴 얘기죠. 총 들고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존귀의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실망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본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삶에 지치고 어려웠을 때에 집에 계시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는 거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그곳으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군인들이 있는 곳, 혹은 마을,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혹은 그 다윗의 그 가족으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 원래 집으로. 잠깐의 위안은 있겠죠. 안정감은 있겠죠. 그러나 사울의 군대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못 막았어요. 그러나 전혀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곳에 가니까 그를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상처 속에서 결코 실패하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이 정말 그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선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고 배신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본분,
우리의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신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셔요.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 놀라운 고백들을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상처받는 사람들을 돕고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정말 그 한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커피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그 상처로 인하여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주의 그 일을 위해 힘써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도록